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사번역 성경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처 교회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생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한 많은 책들과 강연, 그리고 심지어 설교 대회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어디서나 우리는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만 평생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뭐든지 선택권이라는 것이 넓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넓은 선택권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수없이 외쳤던 그 설교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가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에 대해 그가 했던 수많은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훌륭한 말이나 훌륭한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바울은 말의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사도행전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 사태를 피해 급하게 옆 도시인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조력자들은 바울을 선착장으로 데리고 가서 급히 다음 도시인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 최고의 그 법과 철학의 중심지라는 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세운 신상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몇몇 사람들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은 바울의 철학적 깊이와 그 지혜의 탁월함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렇다 할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지금껏 자신이 갈고 닦은 그 철학적 기교와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노력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는 길에 낙심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증거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훌륭한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정하고 고린도에서는 정말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절제하면서
오직 거친 십자가의 복음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수시로 고백하며 내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괴로움의 순간, 그런 순간들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당연한 인생사의 한 페이지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매달렸다라는 그 확인이 바로 이 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잠시나마 뜨겁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순간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 깊은 사랑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연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만, 이 순간만 이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기다리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 이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간절히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확인을 받는 그 순간이 되심으로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순전하게 전하려고 하였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결단하고 자신의 지혜와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몰아가신 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세상적인 지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느꼈습니다. 걷고 있는 다리에는 힘이 빠졌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가진 지혜와 말솜씨를 가지고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그는 분노에 차서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하려던 이 전도 여행의 전적인 주도권, 그것은 물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그거 사사로운 것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더 자신을 내어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 또한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가 먼저 받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사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의 사명을 향해서, 교회의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보다 세상에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로만 우리의 예배를 채워나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치우치는 것에 또한 주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게 그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숙한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지혜가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에 관해서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셔야만 했는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심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드러나 있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고 또 두려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어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곧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앉아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찌르실 그날에 예수님 옆에서 자신이 취할 이 세상의 영광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신들이 일천한 경험과 지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이 달라지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들로, 그 완전한 지혜, 숨겨진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변화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존재의 뿌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성숙한 제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이제 변화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될 제자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기대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하고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편을 나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 머무르고 다 되었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나는 여기까지 믿겠습니다라고 선 긋고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윽박을 질러서라도 학교에 억지로 안 하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애초부터 이 십자가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의 명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철학 논문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지혜, 세상이 탄생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말하는 그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됨의 영광,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곳까지 유학을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넘쳐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과연 이해하고 다 해낼 수 있을까? 매번 시험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유럽에는 화려한 궁정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권력을 누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된 방들과 옷들 그리고 마차까지 그 화려함의 극치를 뽐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낡아버렸고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모두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영광,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 구절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에 감히 마음에 떠오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살짝 열어서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감춰 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살짝 열어서 계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른 성경에서는 10절 말씀이 오직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했듯이 모든 종교가 그 출발점은 다 달라도 그 끝은 정해져 있고 모두 한 곳, 한 신으로 통하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시작도 하나고 그 끝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진리고 절대성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인한 계시로만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추어져 있으므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이며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거나 자랑할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자랑할 뿐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인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 전하는 때에 나의 힘과 능력, 경험, 지혜를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철학에 하나님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때에도 그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걸림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경험과 생각들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이 없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의 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직 십자가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